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더라고요. 그리고 특세가 시작하기 전 2023년도에 또 마지막 새벽 설교를 또 제가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도 내년에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앵강남 공동체를 2년 동안 도리어 사랑받으면서 너무 감사한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이강남 공동체라고요. I'm your energy 해서 새로운 교 에너지 해서 에너지 공동체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그래서 저희 이강남 공동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뭐 이강남 공동체 성도님들 몇 분 보이시네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각 심령 위에 같은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12월 나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제가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보니까 어떤 나눔을 해야 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빠졌고요. 본문 잡는 데만 해도 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눔이란 주제 자체가 사실 되게 중첩되기도 하고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이렇게 나눔을 나누다라는 걸 해볼까? 이렇게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중보기도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답이 없을 때는 뛰어가야 돼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준비를 했고요. 이웃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유익과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성도입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나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정보다는 개인 그리고 우리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강력한 통치가 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마음을 나누거나 뭐 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좀 느끼시나요? 좀 이렇게 세상이 좀 삭막하다? 좀 얘 정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요. 혹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닐지 하면서 뭔가 우리의 공간과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것에만 익숙하지 서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거나 정을 나누는 것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성탄 축하 예배 너무 좋으셨죠? 무대 데코가 너무 아름답지 않으셨나요? 네, 저 뒤에 계신 우리 조은영 목사님, 이하론 목사님께서 열심히 꾸미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네, 저분들이 없으면 저는 외롭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와 또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성탄 축하 예배로 같이 드렸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어떤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성탄 이브에 원래 뭐 했죠? 새벽송 기억나시죠? 이거 아시면은 나이는 안 물을게요.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걸로. 새벽송이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했던 아주 이상한 문화예요. 진짜 이상한 문화입니다. 일단은 새벽에 어딜 찾아가죠? 남의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옆집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옆집 문 앞에까지 막 서가지고 그 새벽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요. 일단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엘 노엘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왕 났다고 막 이야기하고요. 아주 이상한 집단의 이상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또 신기하게요. 그 새벽에 문이 열려요. 열면 또 미리 준비한 과자를 막 준비한 선물 같은 걸 막 나눠 주셨습니다. 안 왔으면 어쩌려고, 그죠? 참 다행입니다. 그걸 또 받고선요. 또 좋다고 그 새벽에 애들처럼 막 기뻐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말하면서 자기들도 아기 예수 본 적 없으면서 막 이렇게 탄생했다고 인사를 나눠요. 다녀와서는요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때로는 뭐 아이들은 막 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성탄절 예배를 아침에 드리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좁니다. 신나게 졸다가 쓰러져서 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뭔가 이런 때. 근데 이때의 그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성탄 이브를 생각하면 성도의 나눔이 있었던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 가서 벨 누르고 고요한 밤은 경찰 옵니다. 큰일 나면. 기회가 되면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상한 문화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 나가죠? 거기로 연락 주시면. 이처럼 이 세상과 교회도요 서로의 나눔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 뭐 서로 그리고 뭐 함께 뭐 우리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횟수도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표현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서로 나눌 때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교회의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공동체의 교제 나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 사도들이 설교를 했거든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얘기했어요.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런 것을 힘써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대로 또한 각자의 집에서 모였어요. 모이고 나서 무엇을 했냐?
서로 잡담하고 뭐 요즘 주식이 어떤지 우리 자녀가 학교를 어디 갔는지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서로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어떤 헌신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듣고 그걸 가지고 뭐 했죠?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그 말씀에서 가르쳐 준 대로 실천함을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초대교회의 이 나눔의 열매였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일단 교회 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시죠. 말씀을 듣는 곳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복음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 말씀이 전해짐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그럼 무엇을 할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요, 함께 나눕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도의 나눔, 교제의 나눔입니다. 교제는 회중의 각 지체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형제 안에서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을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모임이 되는 거죠. 그분이 느끼실 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말씀을 나누고 막 눈물 흘려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눈물 흘리면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뽑아서 주시죠. 그렇죠? 왜 저래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교제를요,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의 어떤 이 전체적인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교제라는 이 용어 자체가 성도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른 성도에게 나눠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제라는 것 자체가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요, 또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받은 은혜의 말씀을 어디서 나누시죠? 순예배. 다 가셔야 돼요? 네. 출석 체크합니다. 순예배 가시면은 다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나누게 돼요. 그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막 주일날 은혜 받으시죠? 근데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서로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요,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다 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시고 말씀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주신 특별한 그 말씀, 수요예배 주신 특별한 말씀, 새벽에 주신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쓱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 주신 어떤 그 은혜, 나에게 도전해 주신 어떤 그 말씀의 힘,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인사를 많이 나누잖아요. 이것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도 안에서의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인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가시면서 뭐라고 인사하셔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그 말씀도요, 잘 들으시고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나가면서 서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의 교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자, 우리 43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기 43절 말씀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두려워하는데라는 것은 놀라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앞에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은 더 주 안에서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 체험한 성도님들은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요,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으려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나눌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나누고 싶은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잘 나누시겠죠. 하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 기적과 이사와 여러 가지 형성의 역사의 체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내 것을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뭐 교회 다니시는구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핍박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까지도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환난, 가난, 고난과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눌 수는 없었겠죠.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면서 나눌 수가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서 먼저 나눔이 실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만이,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이제 이 사람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지. 아, 맞아,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누구가, 아무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서로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물질이, 재산이, 소유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4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고민했어요. 내 인생.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졌는지,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소유를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표현은요, 그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일단 팔아요. 그리고 그 수익금을 모읍니다. 그걸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흘려 보내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는요, 그 공동체에 가입을 할 때 그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이 의무였다라고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좋겠죠? 그 정도로 공동체 안에서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누구에게 나눠줬을까요? 특별히 누구에게 나눠줬을까요? 어려운 사람이겠죠.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남편이 없어서, 당시에는 남자가 주로 이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살려야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남편이 없어서 수입이 없게 된 사람이나, 뭐 아니면 나눌 때 명확한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네, 뭐 고아와 가부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뭐 병든 자, 아픈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자들의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면서 물질을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 물질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만 딱 하고 던져주나요? 그렇지 않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마음까지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을 나누고 서로 물질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을 이루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갑자기 땅이 생각나시고 주식이 생각나시나요? 오히려 잘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주식이 떨어지신 분들. 저희 성도님들 신방 가보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나누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주식에 대해서 막 종목들도 막 듣게 됩니다. 새롭습니다. 저는 종목은 뭐 구기 종목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땅도 어디가 요즘 뭐 좋은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많은 경우에 그 우리 개인의 삶과 개인의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불을 쫓습니다. 더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눔이라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와 우리의 재산을 쌓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알아보고 더 투자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의 부와, 죄송합니다, 나의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지금 혹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거든요. 다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반드시 보내셔야 돼요. 일정한 부분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11조 당연히 하시겠죠? 감사원금 뭐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가지지 못한 자들, 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녀의 이름으로 흘려보내 보십시오. 자녀에게 그 복이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진 그 소유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이 영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진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의 온전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 아내랑도 이렇게 뭐 성도님들께서 뭐 작은 선물이든 뭐 되게 세심한 선물이든 이렇게 주시면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제가 좋아서 뭐 이렇게 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불쌍해서 주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주의 종이어서 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잘 사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재정력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많아서?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요, 그 상대방을 깊이 헤아려 본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으로 위로가 될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이제 이강남 공동체는 이제 새롭게 스토리가 쓰여져 갈 겁니다. 제가 N강남 공동체를 섬기면서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무명으로 어떤 한 성도님의 가정을 섬기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성도님의 아픔을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된다. 반드시 지금의 이 필요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소유에서 자신의 어떤 뭐 물질이 흘러왔던 그것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다? 이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이제는 변화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도의 나눔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나눔은 나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의 버튼이 딱 눌려지면요, 자동적으로 나에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것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2023년 마지막 수요예배 성도님들의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 되어지는 그런 진짜 그 나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 팔고 막 차 팔아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누군가의 필요를 헤아려 주는 것에서부터 나눔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더 큰 은혜의 파도가 이 거대한 축복의 파도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필요의 때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두 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장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초대해서 서로 떡을 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요,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인다라는 것은요, 한쪽에서 원해서 모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초대받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성전 안에서 모여서 뭐 합니까? 나누고 기도하죠. 그럴 때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예배 때 삶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질 때 영적인 친밀감과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면서 집에서도 떡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나눔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할 때 성도의 나눔이 거룩하게 맞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영적인 친밀감이 이 거룩한 중보로 쌓아지기 시작할 때 진짜 이 교회 밖에서도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이 말씀이 가능했던 것은요, 성전에 먼저 모였다라는 겁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하나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시에는 종, 주인, 또 빈부의 격차, 신분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의 또 어떤 사회적 위치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찬을 통해서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높고 낮음에 따지지 아니하고요,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됨을 먼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돼서 공동체가 서로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라는 것은 그냥 저희들끼리, 성도님들끼리 집에 초대해서 한번 우리 집에 와, 밥 맛있게 먹고 잘 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초대 행위 자체,
함께 식탁에 마주보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그 다음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교제, 그 식탁 교제를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어지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가끔 그러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였으면 같이 안 놀았을 사람인데. 스스로 그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의심을 해봐요. 아, 진짜, 야, 내가 정말 옛날이었으면 막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게 아직 우리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부터가 사실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건을 정말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선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부터 혹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다고 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그 형제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시간, 나눔의 만남, 교제의 장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음식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집에 초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 만남을 거룩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 자체가 성도라는 이 교제의 장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같이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연결고리로 이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를 이룬 우리 성도의 교제는요, 반드시 그 나눔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에 힘쓴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친해졌어요. 서로가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하면서 남에 대해서 헐뜯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들을,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루머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결국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복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나눔이 죄를 짓는 나눔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당연히 싫어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마귀의 놀이터가 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주 안에서의 그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나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꼭 기도하세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꼭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먼저 격려하세요. 위로하십시오.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요즘 힘든 건 없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상대방이 그렇지 않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행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성도의 나눔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채워져야 하는지 우리 성도가 먼저 그것을 기도하면서 헤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우리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 가까이 나누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성도의 나눔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거룩한 기둥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성도의 나눔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앞서기 이전에 우리가 좀 기도하고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는 것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연결고리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눔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성전에 모여서도 그 사람을 돌아보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허락하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성도의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던 곡을 들어보면은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간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웠어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나눔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을 채운 것을, 그 풍요를, 깊어진 그 은혜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성도의 나눔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